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림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어제까지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막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성막을 만들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래도 안식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쉬는 것을 통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이러한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었느냐를 두고 내 믿음의 크기를 진단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까요? 숫자입니다. 숫자와 크기에 초점을 맞추죠. 10명이던 교회가 100명이 되면 10배 부흥이라고 하죠. 1000명이 되면 100배 부흥, 대부흥을 이루었다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우연치 않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 다른 목회자들과 친근하게 교류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모르고 지내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간단하게 개척한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당당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의 교회가 배가 부흥이 되었다는 것이죠. 배가 부흥. 배가 부흥이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배가니까요.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숫자가 많아진 것, 그것이죠.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거나 건물이 높아지면 부흥이라고 하는데, 사실 커지는 데는 굉장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 속에 성도 개인의 신앙이 숨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일할 사람이 많겠죠. 재정도 튼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좀 숨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서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또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딜 가서 그 교회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죠. 그래서 마치 내가 그 교회의 크기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크기가 큰 것일 뿐입니다. 물론 숫자가 많아진 것이 어떤 부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감동되어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두 사람이 회개하고 이렇게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는 믿음이 보일 때 그것이 부흥인 것이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안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고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막을 짓느라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선 안 됩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제 수요 예배 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막을 만드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훌륭해지고 있느냐, 사람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안식일만 지켰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성막을 지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은 아닐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가리고 거짓된 믿음을 진실된 것처럼 속일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성숙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양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섬기는 것이고 또 그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커지고 더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이 하나님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가고 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이고요, 열매이지 우리가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리에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는 것이 먼저이고 그렇게 누려가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도 그런 원리 속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숫자와 크기를 내세우는 교회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마침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섬기는 것으로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되 단순히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휴지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